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할 때에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종교적 암흑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야 했습니다. 이는 핍박이 심한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타락한 시기였던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돌연히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우고한다는 말은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이 디셉이라는 지역에서 길르앗으로 이주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셉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고하는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4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시 임금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또 고용된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그의 자녀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팔리는 것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피성의 보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 이주자 가운데서도 낮은 계층의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평생의 적대 관계였는데 그것은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바른 신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인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계속 이어질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한 해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10월이나 11월부터 3월 혹은 4월까지 이때까지 비가 오고 그 후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형상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게 낮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이 6개월 동안의 아침에는 이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슬로 식물들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듯이 밤에 이 양털을 펴놓고 이슬이 내려 양털이 젖으면 아침에 양털을 짜서 물을 모아 활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뭄 중에서도 정말 극심한 가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이스라엘의 징벌 수단으로 이 가뭄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종이자 대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임을 인지시키고 생명도 실체도 없는 공허한 바알과 살아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대조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아합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시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는 이 바알은 또 천둥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천둥.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은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한다 하여서 다산의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는 것은 이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코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무능한 이 바알 신에게서 참 신이신 여호와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경우 엘리야를 해치려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피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는 것은 아합 왕이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멀리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악한 소나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엘리야 선지자의 이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마실 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요단강 옆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도록 하시면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먹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까마귀라는 이 날짐승을 통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맹금류 아닙니까? 곤충과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새입니다. 또 이 까마귀는 이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 먹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 못하는 까마귀가 심부름을 한 것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어디 가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이 사실은
자연 본성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엘리야는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그냥 도망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고 믿음과 용기를 갖기 위한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그릿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릿 시내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단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교훈을 얻습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부유함을 따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완전하게 충만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므로 항상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죽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잡혀서 순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많은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지켜 행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선포해야 할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잠잠히 있으면 수동적으로 불의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유대인들의 외식된 신앙생활을 비판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죽음으로써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포하려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중보자 직함입니다. 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의 구별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경건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를 믿는 우리들은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어떤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매우 떨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기에,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하는 왕이길 알기에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쫓아 행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스스로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이 다시스행 배가 바다의 중간에 나갔을 때에 엄청나게 무서운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온 큰 환란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값비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배가 침몰하여 모두 익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왜 무섭습니까? 큰 환난과 시험이 들이닥칩니다. 불순종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성도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정작 이 불순종한 요나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불순종의 죄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야단인데 그 장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이처럼 본인이나 교회나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든 자비를 위해서든 모든 만물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 세계의 역사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가정의 역사가 하나님의 수중에서 결정되고 집행이 됩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자꾸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자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갈 태세로 대기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며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식하고 극심한 곤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에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은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며 곧 우주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풍요를 바라는 아합의 이 바알 신앙은 여호와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온 우주에 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